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76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세가 어떠한지 나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길을 떠납니다. 일찍이. 이전에 나눴던 말씀에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 나그네로 찾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로 반응했습니까? 즉시, 급히, 바로 이 단어들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단어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정말 눈뜨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정말 꿈이었나? 꿈이구나 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전과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일찍이, 즉시, 곧 하나님의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자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이 더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러한 즉각적으로 순종하기까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못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시험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전에 있었던 그 훈련의 과정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 시험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통과했다고 하는 말은요, 항상 모든 시험을 승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연단과 훈련과 그 경험을 통해서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불순종했다가 혼나기도 하고, 그러한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장착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믿고 섬기는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시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과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를 잡고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험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감당하는 그 중심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리아 산까지 가는 길이 3일 길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75km가 됩니다. 그래서 낙타로 쉬엄쉬엄 가면 3일 정도 걸립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 아브라함은 3일을 가는 거리에 이 기간 동안 마음이 전혀 요동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정신이 아니었더라 할지라도 너무 충격이 커서 일단 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돌아옵니다. 오히려 더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둔하고 미련해도 3일 동안 정신이 안 돌아왔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3일 동안 아브라함은요, 본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만약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하루만 지나도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갖 잡생달이 다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그런 범민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루가 아니라 1시간, 2시간만 지나도 얼마든지 포기하고 도망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그 목적지에 와서 사환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 밑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환들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이 올라갔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보는 순간 당연하게 막 뜯어 말립니다. 어떻게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막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인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고 그 중심이 흔들렸다면 사환을 데리고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이삭을 잡으려고 바치려고 했는데 사환들이 하나님 나를 말려서 전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난 여기까지 순종하며 걸어왔는데 저들이 말겠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거리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중심은 확고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마음에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핑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주일날 차가 막혀서 어떻게든 교회에 조금이라도 늦게 가고 싶고, 오늘은 좀 안 가고 싶고, 좀 다른 데 놀러 가고 싶고,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온전한 순종을 해야지 자기 중심을 속이고 사람 눈치를 보고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 중심이 확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이 산에 오르면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정말 이 순간만큼은 아브라함의 이 속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인간적인 그 감정이 앞섰다면 이삭을 붙들고 정말 대성통곡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어떤 의미로 했습니까? 이삭을 일단 속이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믿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3일 동안 다른 길로 도망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사환을 밑에 두고 이삭과 올라가면서 믿음으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하시고 좋으시고 신실하시다. 아멘. 그렇게 믿기에 이러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날 일찍이 곧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마음 중심으로 온전히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모리아산까지 이 가는 길이 3일 길인데 그동안 충분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목적지에 와서도 그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변명거리도 방해거리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하시고 좋으시고 신실하시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이삭이 죽을지라도 그를 살리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어지고 지금 상황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발견해서 믿음으로 돌파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